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119편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97절 이제 시작 부분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 주님의 그 가르침,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누군가가 싫어요? 싫은 사람이 얘기하는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좋은 말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나쁜 말도 안 듣고 싶어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조언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의 어떤 것도 듣고 싶지 않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은 나는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그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은 소리로 그것을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말하죠. 주의 말씀을, 주의 가르침을 종일, 하루 종일을 말하죠.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이 단어가요, 시카흐라고 해가지고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묵상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묵상하다. 두 번째는
작은 소리로 말하다. 이게 뭐냐면 계속 중얼중얼 하듯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말하다. 그 세 번째는 노래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읊조리다는 뜻의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묵상하다. 두 번째는 작은 소리로 말하다. 세 번째는 노래하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다는 것은 뭐냐면 묵이라는 게 침묵을 말하죠. 침묵. 그리고 상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묵상하다 그러죠. 말하지 않고 잠잠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생각이 깊어질 수 있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깊은 곳, 깊게 땅을 파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그곳을 계속 반복해서 파는 거죠. 그래야 깊게 여기 팠다가 저기 팠다가 이러면은 얇게 파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곳을 향해서 깊이 반복해서 파면 팔수록 깊어지는 것처럼 묵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생각이 깊어져요.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막 일독하고 이독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몇 독했다 이것보다도 오늘 주어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깊이 팠으면 좋겠어요. 깊이 판다는 것은 막 주석을 살펴보고 공부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묵상은 공부가 아니잖아요. 공부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이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이 말씀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나에게 주시는 그 뜻하심을 깨닫게 돼요. 그런 것들을 계속 깊이 파는 거죠.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깊어져요.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깊어요. 생각은 다 많아요. 그런데 깊은 사람이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첫 번째는 묵상하다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작은 소리로 말하다예요. 작은 소리로 말하다. 작은 소리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오늘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뇌리에 저장시키는 거죠. 뚝 저장시키는 거죠. 꾹꾹 눌러서 저장시키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것은 말하는 것을 말해요. 묵상하고 그다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는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평소에 길거리 가면서 막 주여 아버지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여기 와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같이 막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나는 평생 묵상만 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없어. 그냥 나는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사실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편해요. 근데 그 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 할 때는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부르짖자. 그리고 이 밖에 나가서는 막 부르짖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는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또 예배를 드릴 때는 같이 모였을 때는 묵상하고자 모인 게 아니라 듣고 반응하고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는 그런 거예요. 목적이 듣고 반응하고자 모인 거고요. 나가서는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묵상 이러고 있으면 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반응을 할 수 없지만 묵상하고 여기서는 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말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노래하다예요. 세 번째 노래하다. 읊조리다는 뜻의 세 번째는 노래하다. 왜 노래하자고 했을까? 노래는 즐겁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노래하면 훨씬 더 그 가사를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이요. 시편이 노래잖아요. 노래인데 왜 우리가 시라고 했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악보가 없는 가사만 있기 때문에 시라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건 다 노래예요. 노래. 노래라는 뜻이 뭐냐면 외우라고. 그래서 시편 119편도 알파벳으로 쭉 나열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또한 외우라고. 외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라고, 외우기 쉬우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암기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적으셔야 돼요. 우린 잊거든요. 열심히 적으셔서 오늘도 오전에도 펴보고 오후에도 펴보면서 맞아, 이 말이었지. 이래야 우리 마음에 꾹 새겨져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듣다가 가버리면 정말 다 잊어요. 다 잊어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안 됐지만 적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적으면서 체크하면서 줄끄면서, 그래야 지금은 다 기억할 것 같지만 여러분 1시간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펴서 보면서 맞아, 이 말씀이었지. 이렇게 꾹꾹꾹 채워져가, 매일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가도록.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랬어요.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었고, 그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에요. 묵상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싶어야죠. 그것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묵상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결국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오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더라,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뭐 말씀이 이렇더라 이런 걸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을 하는 거죠. 맞아, 내가 오늘 이 말씀이었지 하고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말을 바꿔서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 계속 잊지 않도록, 잊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잘 쉬드하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느 것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묵상하는 걸 즐거워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난 못해요 이러면 일단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옆으로 치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깊이 파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요, 그 말씀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고요, 주인됨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은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은 나를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면서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믿으십니까? 네. 반응. 여기서는 반응. 그는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시인은 98절부터 104절까지를 보십시오. 주의 계명들이, 98절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기가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느껴지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고백해야 되겠죠. 105절을 보고 마칠게요.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절 시작. 네, 주의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결국 한 가지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에서 나오는 빛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오늘 안개가 자욱하게 있잖아요. 안개가 있으면 평소보다 더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안개가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마치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길은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은 다 초행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연세가 이렇게 드신 분은 그 연세가 드신 그 시기가 처음이세요. 그럴 거예요. 할아버지가 처음인 거예요. 할머니가 처음이고, 저는 아빠가 처음이고, 엄마가 처음이고, 또 자녀가 처음이고, 그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처음이에요. 우리 인생길은 그냥 초행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처음 가는 거예요. 갔던 길이 없어요. 웬만하면 가봤던 길을 안 가고요. 다 처음 가는 길을 가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빛이에요. 안개가 자욱한 인생길에, 초행길에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건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등이고 빛이다. 이 등과 빛은요, 멀리까지 비춰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말씀의 빛은 뭐 하늘에 딱 비춰지면 온 세상이 쫙 보여지는 그런 빛을 생각하지만 주의 말씀은 그렇게 비춰지지 않아요. 주의 말씀, 여기서 등은 호롱불 같은 거예요. 호롱불 아시죠? 바로 앞에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앞에만 보이는 빛이에요. 멀리 보이지도 않아요. 이 앞에만, 내 발에 내 한 발짝 갈 수 있는 이 앞만 볼 수 있도록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빛을 주시냐면 10년, 20년, 막 5년, 뭐 내 죽을 때 그때까지의 빛 볼 수 있는 그런 빛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걸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셔도 안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어떤 빛을 주시냐면 오늘을 딱 걸을 수 있는 빛만 주세요. 오늘 하루,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한 걸음만 걸을 수 있는 빛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까지 쫙 비춰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앞만 딱 한 발자국만 갈 수 있어요. 그 한 발자국만 가야지만 그 다음 스텝을 또 밟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또 그 다음 스텝,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면 막 쫙 보여서 막 저기구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딱 이 앞에 갈 수 있는 한 걸음만 갈 수 있는 빛만 딱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저 앞까지만 봤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앞만 여기로 가라. 근데 이 길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좋아 보이지 않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어떤 그곳으로 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길이 당장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잠깐 그때 막 혼란스러워하고 막 내가 잘못 선택했나 그러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믿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다음 빛이 달라고 막 그 다음이 뭐냐고, 그 다음 뭔 알려줘야 내가 가지 않겠냐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셔서 이해되지 않는 길이지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고 가셔야 돼요. 믿고. 그러면 그 다음 길이 또 나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물론 답답하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답답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이 말씀의 등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안개 같은 인생길에서, 초행길에서 이 말씀의 등조차 없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뭘 믿고 가야 됩니까? 자기 눈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눈 믿고 어두운 길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풀이 좀 자라는 것 같으니까 여긴가? 풀인가? 싶어서 갔더니 가시인 거죠. 그러니까 등조차 없는 사람은 그런 길을 살 수밖에,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좋아 보이는 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돌아오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길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결국 그 끝은 넘어짐이에요. 하나님의 길 외에는 다른 것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생명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이 호롱불 같지만, 당장만 볼 수밖에 없는 그 빛 같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그 빛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이구나. 이거 오늘 말씀 붙잡는, 오늘 여러분 새벽 깨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착 펼쳐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아멘. 예, 이해되시죠? 이게 깨닫게 돼야 돼요. 내가 새벽을 깨워서 내가 하루하루 매일을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면서 말하며 노래하며 사는 그것이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알게 될 것이지만, 더 귀한 마음은 지금 가면서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이에요. 가봐야 알겠다, 그게 아니라 이미 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도 나는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가고 있음을, 그걸 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삶은 어려운 거예요. 초행길이니까, 안개라서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복된 길이요 복된 삶이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항상 문제 해결에 막 주목하지 마시고, 막 기도했는데 막 오늘 기도하면 나을 거다, 막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핀트를 못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과 내가 가는 것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알죠? 이게 딱 맞아야 돼요. 터널도 어떻게 뚫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끝과 끝의 터널들이 이렇게 뚫어서 만남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것과 내가 뚫는 것이 함께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주님이 뚫어주시는 그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혼자 맴도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방향을 뭐 잃어버려요.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 막, 그래서 기도조차도, 신앙조차도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딱 맞추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기도와 말씀의 포커스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터널을 통과해 갈 수 있어요. 이제 터널에서 나오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끝까지 뚫고 가보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낫는다, 이렇게 해야지 회복된다, 이렇게 해야지 뭐 치유된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해결된다, 여기에 맞춰버리면 여러분 계속 맴돌게 됩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답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방향을 두시고, 기도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지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 알겠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참 귀하신 분이시죠. 감사한 분이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3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의 목회의 목적은 하나예요. 성도들이 매일 말씀으로 주님 만나며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게 저에게는 최종 목표예요. 저는 그게 최종 목표예요. 성도들이 그냥 성경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묵상하는 건 아무나 하지 못해요. 묵상은 잘 안 해요. 제일 중요한데 저는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 철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오더라도 제가 막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도록 얘기해 줘요.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의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열심히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잘 주눅으면서 낙서하면서 이것을 잘 읊조릴 수 있도록 그 삶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계속 주님 앞에 이제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묵상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깊이 있게, 더 깊이 타고 더 깊이 파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우리
오늘 하루 그렇게 여러분 한번 살아보기 바래요. 오늘 말씀 그냥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오늘 한번 내가 읊조리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해보시기 바라고 그렇게 파고드시기 바래요.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찬이 오늘 골수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뜻에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명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아픈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아픈 성도들이 그 아픔만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역사해 주시고 터널을 통과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 밖에 우리 성도들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해결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어렵다가 아니라 그래야지만 우리는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찬이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그 가정이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주님 구원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유찬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암의 치료를 잘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의지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정명호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영혼의 모든 관절과 근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단되었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연우와 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이석성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 어려움의 조인기 같은 삶에서 하나님 그냥 문제를 해결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 말씀을 읊조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말씀 119편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